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을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마도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서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예수께서는 1장 21절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예수의 제자들의 행보는 가버나움의 회당 그리고 바닷가를 번갈아가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첫 번째 사역인 바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살펴보셨지만 그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으로 드러나셨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귀신을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면서 쫓아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그리고 참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지난 본문 2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먼저 사건으로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일어난 또 하나의 논쟁 이야기, 그것도 회당에서 일어난 논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마 그 회당이 맞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회당을 그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 1장 21절의 이야기 이후 두 번째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동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통의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지난주에도 제가 복선을 말씀드렸던데요. 그 복선일 수도 있는데 시간적인 장소는 안식일, 공간적인 장소는 회당,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당한 복선의 역할을 할 텐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야기, 마가복음서 1장의 이야기에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딱 일견 보기에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악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손이 완전히 이제 오그라들었던 완전히 말라버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그라들었다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표현으로 볼 때요. 이 사람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최소 긴 기간 동안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오그라들어 버려서 아픈 손을 가지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삶은 소위 저주 속에 갇힌 삶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손에 받아든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으며, 혹시 형제자매나 있었다면은 그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으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손은 단순히 손의 아픔만으로는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인 안식일에 공간적인 배경인 회당 안에 평생을 한쪽 손이 오그라든 상태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예수와 그 적대자들 사이의 긴장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적대자들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서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들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느샌가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등장한 그들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명시적인 적대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기까지 하는 이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본격적인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갈등이 증폭되어 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본격적인 갈등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불순한 눈길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온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킬 텐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고쳐주시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고발하기 위해서이죠. 어쩌면 그들의 그 지켜본 행동 속에는 마치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를 꼭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절대로 악한 의미에서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불순한 시선을 예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죠.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긴장감은 더더욱 이제 고조가 되겠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그냥 출석을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가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는 순간 예수와 대적자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냥 좀 그 순간 모명하셨다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러가면 좀 뒷곁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도 됐을 법한데, 예수께서는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한가운데 불러 세우십니다.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냥 또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불러 세우셨으면 그냥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굳이 또 긁어부스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어떻게 비껴나갈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표현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전은 정말 양당 간의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죠. 아무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혹은 율법학자들이,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이 뭡니까? 안식일의 계명,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들은 정말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안에서 그 계명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정말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한가운데 선 사람은 오늘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지금까지 늘 죽고 사는 문제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과 삶의 길을 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지만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분명히 저 예수가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은 또 한 번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자기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예수의 권위는 더 확실해집니다. 어떠한 권위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권위죠.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질문하셨고 그의 질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자신있고 권위 있게 가르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께서는 노하시며 그들을 불러보십니다. 같은 이야기가요.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생략했어요. 뺐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노기가 어색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물론 정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가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께서 노하셨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승질내고 손깔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도 그 율법의 문자 자꾸 하나가 뭐라고 법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지 않고는 사실은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명목에 목을 매느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팽개치는 것은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는 이미 죽은 것.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십니다. 그래,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것들도 사람인데 아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래,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종교적 규정에만 목을 매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있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예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유대 율법에 있어서 시형제 결혼 규정을 예로 드는데 언젠가 제가 이 예를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모두 6명의 형제들이 그 형수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6명의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결국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죽었고 마지막으로 여자도 죽었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그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께서는 글쎄가 누구의 아내가 되지?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예로 들었던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실제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한 여자의 기구한 삶의 아픔도 그들은 몰랐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에 그냥 예로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삼았을 뿐입니다. 그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증명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예로 들었던 그 여자의 삶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비인간성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주장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고쳐주기 위해서라든지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손을 치유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옳았구나 싶어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를 없애는 모의를 여기서 없애다라고 하는 단어는 불화와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숨을 죽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파괴적인 의미, 불화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단어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 규정에만 목을 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의를 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 예수께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죽이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시는 예수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정답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그 안식일에 모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설이고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규정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배반하고 만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정의 등 온갖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기를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질문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교회가 종교적 규정 한 구절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고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예수의 말씀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